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짜증나는 일이 계속될 때 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한 2번인가 등산을 했어요. 등산. 산을 갔다 왔는데 산에 가니까 날파리가 눈, 귀, 코 막 들어와가지고 이놈을 쫓아도 또 오고 쫓아도 또 오고 왜 그렇게 날파리가 쫓아다니는지 너무 짜증나.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요걸 잡으려고 반만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에이 아니 그래 먹을 거 있으면 먹어봐라. 그리고 그냥 놔두고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어디 없어졌어. 없어져버렸어. 안 따라와. 그런 사소한 문제도 짜증이 나는데 요새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짜증이 납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짜증나. 요새는 좀 이번 주는 덜하더라. 뉴스만 보면 뉴스 밑에 그냥 교회를 가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와. 그래서 뉴스보다 더 짜증나가지고 떠버려. 딴 데로 돌리고. 또 그런 문제뿐만 아닙니다.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비는 왜 그렇게 직접 왔다 갔다 하는지 끝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덥기는 얼마나 또한 더워. 앞으로를 생각하니까 괜히 신경질 나는 거예요. 짜증나.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뉴스를 보면 아주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짜증나는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로서 이렇게 짜증날 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짜증나는 일만 계속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애굽에서 데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종이지만서도 애굽에 있을 때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로 나가보면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집이 있으면 텐트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하고 후회하고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 끊어졌어요.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잡족들이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덩달아서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부추와 만나와 수박과 만나가 아니고 부추와 수박과 파, 마늘 거기도 시큰 먹었는데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바닥이 마주치면 소리 나잖아요. 서로가 짜증나는 일이 나니까 모세도 지도자로서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이 아우성입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주의를 하도록 했지만서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즉 죽여달라는 거죠.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건 죽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공독하지는 않았지만 11장 15절에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짜증을 부리지 않으시고 고기를 내어주시는데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짜증스러워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또 짜증을 부립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장정만 50만입니다. 50만. 주여, 얼마나 고기를 주시면 이 백성을 다 먹이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 자본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두 족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손이 짧아서 못하겠느냐? 그래요. 여호와는 손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렸는데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1m 정도씩 심리를 싸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1m 정도. 엄청난 곡이죠. 음식 문제가 해결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잡족들을 보살피려고 잡족 중에 흑인 여자, 오늘 구수 여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구수 여자는요,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흑인 여자죠. 잡족들이죠. 그래서 흑인 여자, 구수 여자를 하나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후궁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가까운 형 아론과 동생 미리암이 비방하고 흉보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이런 짜증나는 일이 계속 될 때 모세는 온유했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온유했다. 오늘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의 민수기는 모세가 쓴 책입니다. 이런 짜증스러운 일이 계속될 때 모세 자신은 온유하게 지냈다고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짜증나는 일이 계속될 때 다음 같은 5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물론 5가지 다 요소는 없지만서도 그래가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한 가지라도 알고 있으면 짜증날 때에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인정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인정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계속될 때 우선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해만 나는 일이 있지 아니하고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때는 말입니다. 날근별하게 우박 이만한 게 떨어져가지고 채소들이 다 분명히 꽁꽁 떨어져서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가 작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별로 하찮게 여겼죠. 그런데 그것이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당장 10개월치 아닙니까? 사람들은 모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신앙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짜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단 하루도 바람 부는 날이 없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 자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생기는 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처하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환경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겠지만서도 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내가 그 문제를 대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린필드 대학에 그린필드 대학 학살이 일어났을 때의 일인데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가 그 미콩강 다리에 흐르는데 아주 흐르게 물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쳐다보면서 두 사람이 엇갈렸다고 해요. 어떻게? 한 사람은 야 너무나 비참하다. 너무나 비참하다. 그런데 한 사람은 조금 있으면 이불도 맑아질 것이다.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라도 환경이라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곧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가 아니죠. 청년 때에 직장을 못 가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안 보려고 밖으로 나가죠. 안 들으려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왜 못 잡? 아니 이유가 있어서 못 잡는 거지. 못 다니는 거지. 그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겠습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앞만 바라보면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당당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확신이 필요해. 나가지 확신이 필요하다. 짜증나는 일이 계속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계속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그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먹구름처럼 그들을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주어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주어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은 분이시니 내가 무슨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떠느냐. 그리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는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배가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두려워가 떨고 막 붙잡고 서로 막 의지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푹 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폭풍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폭풍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막 그러면서 잠을 못 자는데 이분은 잠자고 아주 건강했다는 거죠. 고통 없이 물러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짜증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솥대를 잡아도 고기를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데 부족하고 바다에 안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짜증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짜증스러운 일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주셔서 그 문제에 잘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약은 어떨 때 필요하죠? 아플 때 필요한 거죠. 건강한 사람이 약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용기는요, 짜증나는 일이 계속될 때 필요한 겁니다. 짜증스러운 아픔이 계속될 때에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뭐라고? 내가 나간다. 나가지 내가 나간다. 그렇습니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짜증스러운 일은 축복의 기회로 탈바꿈하게 될 겁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짜증스러운 일들은 나중에
기적으로 마감되어 도리어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는 어느 기독도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겁쟁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요, 천성을 향하다가 가다가 보니까 얼마큼 가니까 사자가 2마리가 그르릉거려가지고 가지 못해서 무서워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당신도 가지 마십시오. 가다가 사자한테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가 그래요. 당신 가십시오.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걸어가렵니다. 원수에게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는 막 지금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겁쟁이는 반대로 뒤돌아가 버렸습니다. 가다 보니까 정말 2 사자가 으르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래 죽으면 죽었지. 그러면서 앞을 향해서 사자를 보지 않냐고 쭉 걸어갔죠. 믿습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2 사자의 목에 끈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똑바로만 걸어가면은 사자들이 달랑말랑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는 사자에게 잡혀먹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마귀가 천국을 향 가지 못하도록 함정을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용기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용기의 다른 말은 믿음이요. 믿음의 다른 말은 용기라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용기가 없으면 못 나와요. 그렇죠? 처음 교회 나올 때에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나한테 숟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용기가 없으면 어떨까요? 천국 가는 길은 용기가 있어요. 아무리 막힌 길이라도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련과 역경과 짜증스러운 일이 있어도 전진해야지 마귀에게 등을 보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맞대 3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가지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짜증나는 일이 계속될 때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확신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가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뒤로 돌아가면 안 되죠. 만약 이스라엘 모세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존하고 식구들이 어려워져도 아이고 힘들어 그냥 돌아가자 그랬더라면 절벽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 짜증나는 일은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오는 정신적인 투산물입니다. 이상은 크고 현실을 따라주지 못하니까 이상과 현실의 갭이 차이가 나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요. 현실과 이상이 크면 클수록 짜증도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은 크고 능력이 부족하고 항상 짜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짜증나는 일이 계속될 때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필요하시는 분들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짜증나면 기도해. 기도해야 돼. 왜? 모세도 이 짜증났을 때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 왜 짜증이 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넉넉함, 여유로움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딱 비판하고 흉보고 욕하고 막 신경질 부리는 사람하고 만나서 한 10분만 있으면 나도 같이 신경질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근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나도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근원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요. 기도해요. 기도해.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차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위대한 중국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을 위해서 떠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 넓은 대륙과 수많은 인구 어떻게 복음화시켜야 될지 두려움과 떨림이 없습니까? 그때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실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자에게는 짜증스러운 일들이 확신의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유입니다. 나가지 온유가 필요하다. 온유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짜증스러운 일이 계속될 때 모세와 같이 감정을 숨기는 온유가 필요합니다. 짜증스럽다고 짜증만 내면 짜증이 점점 더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만 손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은 흑인과 결혼했다고 자꾸 비난해도 모세는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승할 정도로 감정을 숨기는 여유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티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길들인다. 나같이 길들인다. 길들였다는 거죠. 감정을 길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큰 일을 저질러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을 손해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길들여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많이 그래도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취직을 했어요. 근데 한 달도 못 있었어요. 다 웃으시네. 한 달이 뭡니까? 어디 들어가서 3개월을 못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혼내고
왜 그러냐면 승질해가지고. 부하치밀은 그래서 저도요 군대 생활 못할 줄 알았어요. 왜 3년이잖아요. 지금도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85년 5월 30일 날 신국교회 전도사로 처음 갔어요. 아무도 없는. 근데 대도루에 편지가 한 장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첫 번째 그렇게 써요. 장도사님,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환영할 사람도 없네요. 제가 가면서 나도 목회 실패하면서 가면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군대 3년 지내셨죠? 그렇게 써 있고 군대 3년 생각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게 은혜가 된대. 정말 내가 못 참았거든요. 그래서 이 길들인다는 얘기는 승질을, 감정을, 집에서도 그러냐. 그 감정을 길들이지 못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자기 승질대로 해가지고 누구를 쳐주겠어요? 자기 공적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먼저 하나를 쳐죽여가지고 애국 사람 쳐죽여서 오래 파묻고 또 승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죠. 어제는 애국 사람 쳐주지 오늘 또 우리 동족을 죽이려고 하냐. 승질 나가지고. 여러분 승질을 길들여야 됩니다. 오류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그러는 줄 알아요. 오류가 모든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승질을 부려가지고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 승질 때문에. 여러분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승질의 사람이죠. 알고 제사장에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피해가지고 기만 또 잘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감정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술 먹다가 화가 치밀어가지고 부하를 칼로 쳐 죽였어요. 그 뒤로부터 전쟁에서 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짜증나는 일이 계속된다고 감정을 처리 못하면 결국 그 화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승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죠. 온유가 필요합니다. 이 온유를 승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고 또한 비웃음거리가 되죠. 온유는 버린 것들 속에서 치에스러운 있게 합니다. 짜증이 계속될 때 온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짜증스러운 일이 계속될 때에 다음과 같은 5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로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앞을 향해서 전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